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들은 이 바울의 고백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던 그런 사건에 대한 재현입니다. 그런데 이 재현된 이야기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3번 나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오늘 이야기, 그리고 26장에 가서 하는 2번째 또 재현시킨 이야기.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변화 혹은 개종 혹은 회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한 데서 바울이 회당에서 간증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 한번 말 좀 해봐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건은 그야말로 얼굴에 살기가 등등한, 눈에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자기를 변호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직전에 보면 오순절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도 와 있고요. 바울은 좀 일찍 와서 있었고,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지역을 근거로 하는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3년을 보냈으니까 얼굴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또 따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느라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바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바울을 붙잡아서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하던 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하니까 성전에서 지금 막 시끄럽고 소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가 막고 있으니까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로마의 군대가 지켜보고 있다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의 한쪽 옆으로, 성전 바깥이지만 성전 바로 위로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냐면 높은 망루에서 늘 성전을 내려다볼 수 있게끔 하는 망루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항상 유대인에게 시끄러운 장소였습니다. 로마인에게는 골치 아픈 장소였습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열심히 나머지 어떤 때는 성전이 시끄럽게 폭동이 일어나곤 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즉시 내려와서 그 뜯어 말리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제 바울을 쇠사슬형에 묶은 다음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그 층계에서, 성전 층계에서 나 말 좀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붙잡혀갔죠? 맞았죠? 지금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마 한 적어도 20, 30대는 때렸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엄청 힘듭니다. 근데 온갖 힘과 욕설을 다 동원해서 바울이 그렇게 군인들이 올 때까지 맞았으니 얼굴은 피투성이죠. 옷은 엉망이죠. 그리고 머리도 헝클어졌죠.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것일까?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린 사람이 성전에서 막 폭행을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 왜 폭행을 합니까? 성전에서는 이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러 오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인데 아무리 그 사람이 밉다 한들 붙잡아다 폭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으며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이 그러면 잡혀갔으면 아이고 살았다. 내가 이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군인들이 왔으니까 이제 나 살겠구나.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정신도 없고 매 맞아가지고 지금 힘도 들고 피도 나고 엉망일 텐데 나 잠깐 좀 말 좀 하게 해달라. 그러더니 층계에 서가지고 오늘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제정신입니까? 바울이 정말 이 사람 정말 제정신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빨리 가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폭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파 죽겠는데 거기서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뭔가 홀린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런 죽음의 순간에도 그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맞아가지고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은 눈도 탱탱 붓고 얼굴도 탱탱 붓고 엉망진창인 상태 속에서 그는 이 이야기를 또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우리말 하네?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나도 당신이라고 똑같았다. 나도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하던 내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아주 혈기등등하던 청년이었다. 그런데 내가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 아느냐?
내가 무슨 철학을 하고 사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하다가 바뀐 거 아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 빛 가운데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물었다. 주여 누시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더라. 예수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눈이 그 빛 때문에 멀었고 나는 음성을 듣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가서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다메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라. 그래서 내가 눈이 멀어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결국은 갔다.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바울에게 중요하고 이게 왜 누가에게 중요할까요? 바울도 중요하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서 맞았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도 이것을 봤을 때 야, 이건 대단한 사건이다. 3번이나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위대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혜롭고 율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탁 트여가지고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무엇입니까? 바울같이 가장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핍박을 했던 사람이 핍박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주권적으로 바울을 데려다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위대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만큼 나갈 수 있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고생했죠. 베드로 고생했죠. 바울 고생했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죠. 핍박당하죠. 심지어는 순교당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누구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게 된 그 주관자요, 사람들을 불러내서 세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하고 우리는 좀 회심한 사건이 다르죠. 다르다는 것은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회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고 이게 서서히 이루어졌던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분명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 출발지를 누가 만들어내셨냐는 거예요. 나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김수영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끔 한 분이 누구냐? 저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열정과 또 뭐 복음, 뭐 선교, 또 뭐 이런 신학,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열정 때문에 뭐 제가 뭘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도 하고 내가 결정해서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쭉 지나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돼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정말 주님께서 너 정말 그렇게 살래? 너 정말 그렇게 전할래? 라고 해서 꾸중받고 만약에 나 너 갈아치워야 되겠다라고 갈아치우셨다면 진작에 갈아치우셨습니다. 진작에 저는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누가 여전히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나 바울이나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분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가 변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느냐? 자기 생명은 귀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소중한 가치인 목숨마저도 예수님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가치가 확 변해가지고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 없던 힘도 생기고 두려웠던 것이 사라지고 맞았던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가 유대인의 미움을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그의 삶의 모든 목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고 바울이 한 그 이야기를 누가가 또한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가치가 변한 거다. 근데 그 가치를 누가 바꿔줬느냐? 너 아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다. 예수님이 너를 찾아와서 바꿔주신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의 삶을 가치를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바꿔져서 오늘 바울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찾아왔다. 예수님이 날 만나러 왔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이고 나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는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으니까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글로 소리치릅니다. 보라고. 나를 만나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께서 내 인생 변하게 했다고. 나는 의사였는데 내가 의사로서 성공해서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이 땅 위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나 그것 다 버렸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했다. 왜냐? 가치가 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바울만큼 극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하던 극단적으로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옹호하는 자가 되는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사이에 어딘가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바울의 가장 극단적인 왼쪽으로부터 가장 극단적인 핍박을 당하는 저 끝에 오른쪽으로, 제가 왼쪽 오른쪽을 굳이 표현하자면 요 사이 어딘가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가치가 바뀐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데는 다 똑같은 경험과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뻐할 우리의 주제와 노래도 예수님밖에 없고 오늘 하루도 우리 그런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처럼 극단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고 가치가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늘 왕자에 계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며 영원한 나라로 또한 데려가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